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불행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행복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심령으로부터 부한자가 됩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병약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강건해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와 같이 바뀌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영광된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비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지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이 세상에서 마귀에 붙잡혀서, 또한 세상에 짓눌려서 삶의 문제에 속박되어져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받는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장한 남자에게 중풍이 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가족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또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어나거나 걷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할 수도 없으니 이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친구를 중풍병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치료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간절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놓인 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면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민하던 끝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상을 내려야 하니까는 작은 구멍을 낸 것을 아니겠지요. 침상 정도의 크기, 침대 크기로 그것을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친구를 거기서 달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웅성웅성대면서 천장을 바라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는 세상에 짓눌려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삶의 문제에 억압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문 앞에 왔을 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소원을 가지기만 할 뿐 이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죠. 이룰 수 없는 형편이지요. 소원을 가져보지만 이룰 수 없는 형편, 이룰 수 없는 처지, 이룰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중풍병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봤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전처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들도 이룰 수 없는 소원이지요. 영적인 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보지만 자신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져보지만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 그 또한 이룰 수 없는 소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리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면서 놀라웠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믿음을 보신 거지요. 그 믿음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침상으로 달아내리는 그 중풍병자에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주시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좌절과 낙심만 하고 있었던 인생이 이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실 때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하루 이틀을 지내게 되었을 때에 그 심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우울해지고 이랬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0개월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지요. 듣는 저희들이 답답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그런데 가슴을 치며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답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고, 또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답답했고, 이렇게 답답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한숨을 몰아쉬었는데, 이 중풍병자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 환경적인 삶의 문제를 이룰 수 있었을까? 삶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중풍병자의 처지이지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의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는 어떤 분이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진 거예요.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천국 길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린 그 천국 길은 절대로 닫히지 않아요. 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느냐? 아직 이루지 못한 인생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면, 사랑의 넘 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으니 자신의 처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존재가 되었고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서 그리고 4명의 친구들에게서 보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함께 믿음을 보셨는데, 그 중풍병자에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시느냐?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중풍병자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작은 자의 의미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은 이루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이 중풍병자는 더군다나 중풍에 걸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이룰 수 없는 존재에 중풍이 왔으니 더더욱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인 거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작은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뿐이에요. 사람이 세상 환경에 짓눌리게 되면은요, 낙심과 절망만 쌓일 뿐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다 보니까는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환경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필요하지요. 인도자가 필요하죠. 돕는 자가 필요하지요. 이 중풍병자는 작은 아이, 어린아이인데 이 작은 중풍병자를 도울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결국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귀신 치료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는 국립 끝에 결국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뚫어줄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처럼 작은 아이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야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자라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마귀가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서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마귀가 삶의 환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아이가 막을 수 있나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돕는 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존재,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존재, 중풍병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존재. 그렇기에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요. 어쩌면 마지막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죄인이래요. 죄인이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무슨 도둑질을 하고 왔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인생도 변화가 없지요. 예수님께로 나온 이 중풍병자는 병자로 왔습니다. 작은 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왔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 본성에서 나오는 죄를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죄인의 탈을 벗겨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중풍병자의 미래나 우리의 미래나 암울하지요. 암울해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예수님의 피로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를 씻어내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어내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생각에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선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가 씻기고 거룩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죄가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되었느냐? 우리는요, 죄인이긴 하지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이에요.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가져봐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역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모예요. 부모가 보호자도 되어주고 인도자도 되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우리 부모도 나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다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쳤겠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뀌어졌다.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느냐?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소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잘 자라게끔 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놓을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시되 이루게 하소서,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깨끗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도 삶의 여정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